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이나 집안일이 있으시다면 잠시만 하던 손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보살님들의 가정에 피바람이 부느냐 아니면 황금 대운이 열리느냐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달픈 감정을 담아 돌아오는 2026년 9월, 유독 찬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집안 대청소를 계획하고 계실 줄 압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가구 배치도 바꾸며 새 기운을 맞이하고 싶으시겠지요. 하지만 절대로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가구를 무심코 옮겼다가는 대대손손 쌓아 올린 집안의 가운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무시무시한 동토가 나서 평생을 가난의 쇠사슬에 묶여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슬픈 어조로 청중의 고난을 위로하듯, 보살님들, 그동안 살아오신 세월이 얼마나 눈물겹고 고달프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당신 몸 하나 돌볼 겨를도 없이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과 자식들 앞그릇에 다 얹어주고 본인은 냄비 구석에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들이키던 그 서러운 세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알아 누우면서도 아침이면 자식들 밥 굶길까봐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향하셨던 그 지극한 정성. 하지만 그렇게 뼈가 부서지라 일했음에도 왜 내 지갑은 항상 비어 있고 왜 우리 집안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조를 강하게 바꾸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그것은 보살님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는 가난 귀신, 가난 귀. 이 보살님의 숨통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집안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신령스러운 터를 범했을 때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와 둥지를 틉니다. 3초간 침묵 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목소리로, 특히 이번 2026년 9월은 병오년, 빙우년, 의 거센 불의 기운과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잔인한 달입니다. 이 시기에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 가구를 함부로 옮기는 행위는 대지 위에 잠자는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터주신 터주대감에 노여움을 사서 사방에서 악귀들이 몰려들고 결국에는 대대손손 후회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부드럽고 간절하게 달래듯. 그러니 보살님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다가오는 대운다운을 꽉 잡아 내 자식만큼은 황금 방패를 두른 듯 당당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밝히는 이 무서운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렇다면 대체 2026년 9월에 절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이 가구가 무엇이기에 제가 이토록 신신당부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 가구는 바로 우리 집안 안방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침대와 안방 구석에서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붙박이장이나 오래된 장롱입니다. 조금 더 은밀하고 경고조의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가을이 오면 기분 전환을 한답시고 혹은 먼지를 턴답시고 안방 가구 배치를 싹 바꾸곤 하십니다. 에이, 가구 좀 옮기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래?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당장 그 생각을 뿌리째 뽑아내셔야 합니다. 풍수지리학. 풍수지리에서 안방은 집안의 재물과 건강, 그리고 부부의 인연을 관장하는 가장 신성한 신당, 셴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방을 지키는 가장 큰 가구들은 그 방의 기운을 누르고
지탱하는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숨을 들이쉬며 특히 2026년 9월은 한여름에 타오르던 불의 기운이 꺾이고 가을에 금미 기운이 들어오며 집안의 영적 에너지가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수년 동안 한자리에 고정되어 집에 흐르는 지기디해와 겨우 균형을 맞추고 있던 무거운 가구를 쾅쾅거리며 들어 올리거나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의 신령인 터주신과 가택을 보살피는 성주신이 크게 놀라 노여워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 선조들은 동토가 낮다고 표현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동토가 나면 그 즉시 안방의 기운이 깨지면서 틈새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틈새로 기다렸다는 듯이 가난 귀신과 사악한 타방의 악귀들이 밀고 들어옵니다. 가난 귀신이 안방의 둥지를 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유 없이 잠자리가 뒤숭숭해지고 꿈자리가 사나워지며 자고 일어나도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픕니다. 요즘 왜 이렇게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지? 왜 이렇게 어깨가 결리지? 하셨던 분들, 혹시 최근에 집안 물건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으셨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탄식하듯 안타까운 어조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방의 영적 방어벽이 무너지면 재물줄이 꽉 막혀버립니다. 지갑은 열려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본물 터지듯 터집니다. 멀쩡하던 자식이 갑자기 돈 사고를 치거나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기울고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리는 천인공노할 일들이 바로 이 동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칠성님께서 우리 집안에 내리시려던 대운 다운의 복주머니를 무심코 옮긴 가구 하나가 길을 막아 가차없이 튕겨내버리는 꼴입니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며 집안에 가난 귀신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밑 빠진 독을 고치려면 안방의 기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2026년 9월 대청소 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 헤드의 방향을 바꾸거나 장롱을 다른 벽면으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보살님들의 가정을 지키고 피눈물 흘리는 일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소리를 한층 부드럽게 가다듬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가슴 먹먹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요즘 세상에 설마 가구 하나 옮겼다고 그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몇 년 전 부산에서 직접 겪었던 참으로 가슴 아프고도 기적 같은 실화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자식들 모두 번듯하게 키워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시는 올해로 66 되신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묘사하듯 목소리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 그 부산 보살님은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나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큰 병을 얻어 몸져눕는 바람에 혼자서 시장 바닥을 구르며 생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셨지요. 손끝이 다 갈라지고 뼈마디가 휘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자식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셨습니다. 매일 밤 안방에 누우면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억소리가 절로 났지만 남편과 자식들이 깰까봐 이불을 입에 틀어막고 눈물을 삼키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아끼고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작고 오래된 아파트 한 채를 겨우 장만해 이사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길게 쉬며 분위기를 반전시켜 긴장감을 고조시킴. 그때가 딱 지금처럼 찬 바람이 슬슬 불어오던 가을날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놓아준 장롱과 침대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어코 혼자서 끙끙거리며 가구들을 옮기셨습니다. 안방의 중심을 누르고 있던 묵직한 장롱을 반대편 벽으로 밀어붙이고 침대 헤드 방향을 문을 바라보게 싹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점점 목소리를 낮추고 긴박하게 비극적인 어조로 가구를 옮긴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남편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실려가더니 멀쩡히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던 큰아들이 사기를 당해 집안의 전세 자금까지 다 날려버리는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보살님의 무릎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나중에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벌어놓은 돈은 순식간에 병원비와 빚더미로 탕진되었고 지갑은 단돈 몇천 원도 남지 않은 채 텅 비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가난 귀신이 안방에 완전히 주저앉아 집안의 피를 말려버린 형국이었습니다. 안도와 희망의 감정을 목소리에 담아 점차 밝아지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던 그 보살님이 결국 제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보살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방에 동토가 세게 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집 안방을 찾아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신령스러운 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당장 그 가구들을 원래의 생기, 흐르는 자리로 되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터주신과 칠성님께 용서를 구하는 비방을 행하고 소금과 팥을 이용하여 집안을 짓누르던 사악한 가난 귀신을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환하게 웃듯 보살님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방의 기운을 바로잡고 황금 방패를 가구 주위에 둘러치자마자 거짓말처럼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어 걸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 절망에 빠졌던 큰아들에게 대기업도 아닌 무려 공공기관에서 특별 채용 제안이 들어오는 대운, 다운이 터진 것입니다. 막혔던 재물줄이 뚫리니 빚은 몇 달 만에 싹 청산되었고 보살님의 그 지독하던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가구 하나, 터 하나를 제대로 지켰을 때 찾아오는 영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니 2026년 9월 이 무서운 시기에 보살님들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진중하고 차분하게 가다듬고 청중에게 비법을 전수하듯 나직하면서도 명확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니 이제 가구 하나를 옮기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가슴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6년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집안 대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동도를 피하고 집안에 도살인 가난 귀신을 몰아내어 황금 방패를 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비밀, 처방 비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받아 적으셔도 좋습니다.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듯 속도를 늦추고 단호하게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원칙은 2026년 9월 한 달간은 안방의 침대와 장롱을 절대로 다른 벽면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방 안에 곰팡이가 슬었거나 이사를 가야 하거나 가구가 부서져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땅의 신령인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미리 고하고 악귀의 침범을 막는 영적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신비롭고 은밀한 어조로 비밀을 속삭이듯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가구를 꼭 옮겨야 한다면 가을의 살기가 거세지는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온 누리를 가득 채워 음기가 힘을 쓰지 못하는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즉 4시, 스시에서 5시, 우시 사이입니다. 이때 안방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과 맑은 바람을 방 안가득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이는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음양오행의 기본 이치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듯 목소리에 힘을 주며. 두 번째는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써왔던 가장 강력한 퇴마의 도구,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구를 옮기기 정확히 30분 전 종이컵 3개의 천일염을 자작하게 담고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얹으십시오. 왜 7알이냐 하면 하늘의 기운을 다스리는 칠성님의 가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 종이컵 3개를 안방의 문지방 양쪽 구석과 가구가 새로 놓일 자리의 중심에 각각 놓아두십시오. 소금과 팥에 강한 양의 기운이 땅에서 올라오는 동토의 살기를 차단하고 사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는 무적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행동을 지시하듯 세 번째로 가구를 들어 올리기 직전 보살님들은 가구 앞에 서서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고 마음속으로 3번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성주신님, 터주신님, 가구의 자리를 잠시 옮기오니 놀라지 마시고 이 집안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렇게 신령님께 예를 갖추어 마음을 전하면 터를 지키는 신령들의 노여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무사히 옮긴 후에는 미리 놓아두었던 소금과 팥을 집 밖 멀리 던져버리거나 변기에 버려가 가차 없이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가구에 붙어있던 묵은 애군과 가난의 찌꺼기가 그 소금과 팥에 한데 엉겨부터 함께 떨어져 나가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마지막 비법을 전수. 마지막으로 돈복을 부르는 최고의 비방을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가구 배치를 완전히 끝마친 후 새로 정돈된 가구 밑이나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 깨끗하게 씻어 말린 10원짜리 동전 3개를 넣어 두십시오. 요즘 발행된 동전 말고 붉은 굴이 빛이 도는 옛날 10원짜리 동전이면 더욱 좋습니다. 풍수지리에서 구리는 사기를 쫓고 재물 기운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영물입니다. 이 3개의 동전이 안방 구석에서 소리 없이 빛나며 보살님들의 지갑에 끊이지 않는 황금 대운의 싹을 틔워줄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비법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정성이 만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어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가다듬고 깊은 불심과 영적인 기운을 담아 사찰의 대웅전에서 축원을 올리듯 웅장하고 낮은 어조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안방의 기운을 바로잡고 가난 귀신을 쫓아낼 만반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들의 가정을 우한으로부터 지켜내고 다가오는 2026년 9월의 대운, 다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끈을 묶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터주신과 칠성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께 올리는 간절한 축원과 대령 기도를 드릴 테니 두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지극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향을 피우듯 깊은 호흡을 하고 목소리에 울림을 주며 리듬감 있게 독경하듯 천지신명 부처님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대감 신령님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묵묵히 중생을 굽어 살피시는 칠성 로야시여 오늘 이 지극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가엾이 여기어 주옵소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남모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온 애달픈 자손들입니다. 지갑이 비어 밤잠을 설치고 무릎 관절염에 온몸이 아파 지쳐 쓰러질지언정 자식과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지극한 정성을 가진 이들입니다. 간절하고 애절하게 신령께 매달리듯 힘주어 바라옵건대 다가오는 2026년 9월 병오년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이 장막을 두른 자손들의 가정에는 그 어떤 동투의 살귀도 사악한 가난 귀신도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가차없이 처단하여 주시옵소서. 안방의 침대와 장롱 뒤편에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빛으로 황금 방패를 촘촘히 둘러치시어 사방에서 밀려오는 애군과 삼재의 가시밭길을 단숨에 평탄케 하시고 막혔던 재물줄을 물고 터지듯 시원하게 열어주옵소서. 이 집안의 자손들이 가는 길마다 귀인이 돕고 하는 일마다 천우신조가 따르며 대대손손 가난의 대물림 없이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독경을 마무리하듯 아주 천천히 깊고 나직하게 평온한 목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화면을 바라보며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듯 격려하는 어조로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기도는 하늘에 닿고 정성은 땅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신성한 시간이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대한 대운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가구 하나, 소금 한 줌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믿고 이번 9월 대청소를 무사히 마치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지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며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는 그 정성 어린 행위 자체가 보살님들의 안방에 관한 귀신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단단한 황금 방패의 말뚝을 박는 마지막 영적 의식입니다. 마음을 모아 댓글을 남기시고 서로의 가정에 복을 빌어주십시오. 저 역시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평안과 재물 대운이 가득하기를 매일 새벽 등불을 켜고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마음의 평온함이 조금 찾아오셨습니까? 대운, 다운, 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집안의 작은 물건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신령님과 자연의 이치에 예를 갖추는 그 예쁜 마음씨에서부터 황금 대운에 싹이 트는 법입니다. 미소를 머금은 듯 따뜻하고 인자한 어조로 2026년 9월 잔인한 기운이 감도는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나면 보살님들의 가정에는 그동안 흘린 눈물을 싹 씻어줄 만큼 거대한 복줄이 내려올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쌓이고 남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자식들이 어디를 가나 대접받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밤마다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무릎 관절염과 가슴속 응어리도 부처님의 자비 아래 씻은 듯이 가라앉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든든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보살님들 뒤에는 항상 이 길상한 기운과 황금 방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숙하고 단호하게 마지막 축원을 내리며 오늘 배운 비방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집안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쓰시며 올린 그 간절한 염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부 큰 복이 되어 보살님들의 안방으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살님들의 막힌 팔자를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난 귀신을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더 영험하고 강력한 풍수 비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건강히, 마음 편안히 계십시오. 신령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전체 유튜브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 지금 손에 쥐고 계신 집안일 도구들, 청소기나 행주를 잠시만 내려놓아 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머금으시면서 오직 저의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깊은 한숨을 쉬듯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우리 보살님님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눈물 겹지 않습니까? 청춘이라는 그 아름다운 시절에 정작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하나 더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셨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기 일쑤였습니다.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지나면서 이제는 몸 이곳저곳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려 하면 무릎과 어깨의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삭신이 쑤셔오는데도 내가 아프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그 아픔마저도 꾹꾹 눌러 참아오셨습니다. 목소리에 애틋함과 안타까움을 담아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셨는데 지금 보살님의 지갑과 통장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에 혹은 예상치 못한 집안의 빚더미 때문에 평생을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없고 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허덕이진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독하게도 복이 없을까? 왜 남들 다 누리는 서방복, 자식복, 재물복이 나에게만 이토록 인색할까 하며 야속한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신 밤이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우리 보살님들의 그 깊은 한과 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단호하고 엄중한 어조로 전환, 경고의 메시지.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다가오는 2026년 10월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급격하게 바뀌는 이 시기에 만약 보살님들이 매일 잠을 청하시는 그 소중한 안방, 그리고 그 안방의 서랍장 안에 이거들 그대로 두고 계신다면 그것은 보살님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대운대운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니, 단순히 운이 막히는 것을 넘어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의 기운, 그리고 흘러 들어오려던 재물의 기운을 통째로 갉아먹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진지하고 신비로운 느낌으로 강도를 높임. 풍수지리학적으로 안방은 집안의 중심이자 재물과 건강의 뿌리가 내리는 가장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고 물건을 보관하는 그 서랍장 깊숙한 곳에 쌓여 있는 특정 옷 한 벌 때문에 보살님들이 평생 쌓아온 공덕과 남은 삶의 복록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밤마다 안방을 맴도는 가난 귀신이 바로 그 서랍장 속 옷을 방패 삼아 기생하고 있다면 보살님들은 당장 그것을 치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하고 따뜻하게 당부하며 오늘 저의 이야기를 그저 흔한 미신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며 고통받던 수많은 보살님들이 제 말을 듣고 안방 서랍장을 정리하는 이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 기적처럼 대운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50대 이상의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바꿔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셔서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가문의 거대한 황금방패를 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목소리를 더욱 진중하고
엄숙하게 낮추며 비밀을 털어놓듯 낮게 읊조린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방 서랍장 속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안방은 풍수지리에서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생명력이 시작되는 곳이자 집안을 수호하는 터주신의 온기가 가장 깊게 머무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안방에서 가장 기운이 정체되기 쉬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서랍장 내부입니다. 탄식하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우리가 낮 동안 밖에서 묻혀온 온갖 탁한 기운과 보살님들의 몸에서 나온 땀, 그리고 고단한 삶의 애환이 밤새 안방의 공기 중에 맴돌다가 어둡고 밀폐된 서랍장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가리켜 기음, 케임의 정체라고 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고 빛이 들지 않는 서랍장은 양의 기운이 아니라 음의 기운이 지배하기 쉬운 환경인데, 여기에 어떤 옷을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곳은 대운을 부르는 보물상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난 귀신이 둥지를 트는 악마의 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그치듯 말하며 우리 보살님들, 서랍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나중에 살 빼면 입어야지.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하면서 10년, 아니 20년 전 옷들을 서랍장 구석에 꽁꽁 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행이 한참 지나 바래고 해진 옷, 지퍼가 고장 나거나 단추가 떨어진 옷들을 집에서 막 입는 옷이라며 차곡차곡 개어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풍수에서 서랍장 안에 둔해지고 낡은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흐르지 못하고 썩어버린 죽은 기운, 즉 오라 아우라의 쓰레기 더미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엄중하게 알린다. 특히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옷은 바로 과거의 아픔과 원망이 서린 옷입니다. 이혼할 당시에 입었던 옷, 사업이 크게 망했을 때 입었던 옷, 혹은 모진 병치레를 하며 병원 신세를 질 때 입었던 환자복이나 외출복들이 그렇습니다. 설마 옷에 기운이 남아있겠어? 하실지 모르지만 물건 중에서도 인간의 살결과 가장 오랜 시간 맞닿는 옷은 인간의 감정과 영적 에너지를 가장 강력하게 흡수하는 매개체입니다. 눈물과 고통, 원망의 기운이 절여진 옷을 안방 서랍장에 둔다는 것은 매일 밤 가난 귀신에게 나를 계속 괴롭혀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옷이 서랍장에 머무는 한 보살님들의 대운은 입구에서 막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애절하게 바꾸며 눈시울이 붉어진 듯. 두 번째로 눈물겹고도 무서운 것은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의 옷입니다. 보살님들,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워서, 혹은 먼저 간 가족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유품 중 일부를 서랍장 깊은 곳에 몰래 숨겨두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며 눈물 흘리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들, 이승의 옷은 이승의 것입니다. 풍수와 묘자리, 명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돌아가신 분의 기운이 깃든 옷이 안방 서랍장에 있으면 그것은 음기, 임해, 억치를 달하게 됩니다. 이해를 구하듯 간곡하게 속삭인다. 돌아가신 분의 옷은 그분의 영혼을 이승에 붙잡아두는 미련의 끈이 되며 살아있는 보살님들의 양명한 기운을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자도 피곤하며 관절염이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서랍장 속에 숨겨둔 그 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망자의 기운이 집안을 지배하면 재물은 물처럼 새어나가고 집안의 병마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경고의 강도를 높이며 마무리.
마지막으로 색이 바래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옷들을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2026년 10월은 목보의 기운과 금짐의 기운이 격렬하게 부딪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서랍장 속에 정체된 음기와 낡은 옷의 해묵은 탁기가 결합하면 보살님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절벽이 됩니다. 설마 하던 서랍장 속 그 옷 한 벌 때문에 보살님들의 소중한 대운이 다 뺏기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고 애잔하게 가다듬으며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나지막이 속삭인다. NGA, EJAY,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일인지 제가 몇 년 전 저를 찾아왔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당시 58세이셨는데 저를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눈물부터 펑펑 쏟으셨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어찌나 깊던지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듯 쓸쓸하고 애달픈 어조로 그 부산 보살님의 삶은 그야말로 모진 풍파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 실패로 평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살았고 밤낮으로 공장 일을 하며 손마디가 다 튈 정도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남은 것은 지독한 관절염과 비어버린 통장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금쪽 같은 자식마저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방황하니 매일 밤 안방에 누워 방바닥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전생에 대역죄를 지었길래 내 인생은 이토록 처참한가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신비롭고 진지한 어조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가만히 살펴보니 분명히 중년 이후에 큰 재물을 움켜쥘 대운, 대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째서 이토록 가난 귀신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숨도 못 쉬고 살고 계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집안의 기운을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는 원인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살님이 사시는 부산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목소리를 낮춘다.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사방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과 함께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터주신의 온기는 간데없고 음습한 죽은 기운이 온 집안을 휘감고 있었지요. 제가 곧장 보살님의 안방으로 들어가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보살님, 이 서랍장을 당장 열어보십시오. 보살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행이 한참 지난 캐캐 묵은 옷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안타까움과 경악을 담아 서랍장 맨 밑바닥 깊숙한 곳을 뒤적이던 제 손에 유독 차디찬 기운을 뿜어내는 보따리 하나가 걸려들었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펼쳐보니 낡아 빠진 남성용 정장 한 벌과 빛바랜 외출복 몇 벌이 나왔습니다. 보살님은 그것을 보더니 가슴을 쥐어짜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정장은 15년 전 보살님의 남편이 사업이 완전히 파산하여 스스로 세상을 등졌을 때 입었던 마지막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옷들은 친정어머니가 오래남 투병 끝에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꾸짖듯. 그러나 깊은 슬픔을 담아 엄중하게 말한다. 보살님, 이 통곡의 세월이 담긴 옷들을 매일 잠을 자는 안방 머리맡 서랍장에 이토록 오랜 세월 가둬두셨으니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품에서 떠날 날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의 절망과 친정어머니의 병마, 그 고통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깃든 옷들이 서랍장 안에서 썩어가며 매일 밤 보살님의 양기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운이 아무리 문 앞까지 찾아와도 안방 서랍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탁기와 음기 때문에 기운이 사정없이 꺾여버렸던 것이지요. 목소리를 점차 밝고 희망차게 바꾸며 저는 그날로 당장 그 옷들을 수거하여 풍수지리적 비방비방에 따라 온전히 불태워 영혼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서랍장을 깨끗이 닦아내고 양기를 불어넣는 비방을 행했습니다. 보살님들, 그 이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불과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토록 방황하던 아들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직장에 덜컥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얽혀 있어 절대 받지 못할 거라 포기했던 남편의 옛 채권 중 일부가 기적처럼 회수되면서 억대의 현금이 보살님의 통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하게 선언하듯 지독한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던 보살님의 안색이 백옥처럼 맑아졌고 이제는 부산에서 작은 건물주가 되어 매달 따뜻한 월세를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누리고 계십니다. 서랍장 속 그 통곡의 옷들을 비워내자마자 막혔던 대운의 물꼬가 터져 황금 방패, 황금 방패가 그 집안을 감싸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풍수의 힘이며 우리가 당장 서랍장을 정리해야만 하는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단호하면서도 명쾌한 어조로 마치 눈앞에서 직접 물건을 집어주듯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하는 느낌. N기, E, G, A, I,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야기를 들으시니 지금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달려가 서랍장을 열어젖히고 싶으시지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옷을 꺼내어 쓰레기 봉투에 던져 넣는다고 해서 묵은 탁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풍수지리의 비방. 비방은 시작과 끝이 철저해야 법도에 어긋나지 않고 그래야만 가난 귀신이 노여움 없이 물러가며 대운대운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 길상한 불법이 알려드리는 세 가지 단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를 설명하며 차분하고 꼼꼼하게 강조. 첫 번째 단계는 금기, 임해, 옷을 온전하게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서랍장을 열어다 다 해진 옷, 지퍼가 고장난 옷,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슬픈 기억이 서린 옷들을 전부 꺼내십시오. 돌아가신 분의 옷이나 유품은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깨끗한 흰 종이나 한지에 정성스럽게 싸서 따로 분류하셔야 합니다. 버리실 때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 좋은 곳으로 편안히 가십시오. 라고 마음속으로 3번 나지막이 읊조리며 미련의 끈을 온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옷에 묶여있던 망자의 영식과 음기가 보살님들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하며 신비롭고 영험한 분위기를 연출. 두 번째 단계는 소금과 팥을 이용한 안방 서랍장의 청조, 의식입니다. 옷을 다 비워내어 텅 빈 서랍장 칸칸마다 그대로 새 옷을 채워 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그곳은 가난 귀신이 오랜 세월 머물며 퀴퀴한 찌꺼기를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분무기에 맑은 물과 굵은 소금, 천일염을 약간 섞어 소금물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깨끗한 마른 행주에 그 소금물을 적셔 서랍장 내부의 안쪽 구석구석을 닦아내셔야 합니다. 소금은 풍수학적으로 모든 사악한 기운과 부정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천연의 방패입니다. 목소리를 더 낮추며 비법을 전수하듯 귀띔한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 닦아낸 서랍장의 가장 아래쪽 칸, 정중앙에 조그마한 종이컵이나 종이 접시를 놓으시고 거기에 생소금 소금 돗자리,
한 줌과 붉은 팥 7알을 함께 올려두십시오. 붉은 팥은 태양의 양기를 상징하여 음습한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집에 굴러다니는 오래된 동전, 특히 구리 성분이 많아 땅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옛날 1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것을 소금 위에 함께 얹어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막힌 재물운의 물꼬를 트고 가난의 신을 집 밖으로 축출하는 최고의 비방입니다. 이 소금과 팥은 2026년 10월 한 달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달이 바뀌면 싱크대에 흘려버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하며 활기차고 우주의 기운을 담은 어조로 세 번째 단계는 칠성님, 칠성님의 기운을 받는 호흡과 시간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정리와 비방은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됩니다. 태양의 양기가 가장 왕성하게 대지를 비추는 시간인 낮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즉 4시, 스시에서 5시, 우시 사이에 행하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어두컴컴한 밤이나 해가 질 무렵에 서랍장을 정리하면 오히려 집안의 음기가 밖으로 흘러나와 온 집안을 더럽힐 수 있으니 절대 금하셔야 합니다. 직접 시범을 보이듯 호흡을 가다듬으며 서랍장 정리를 완벽하게 마치신 후 안방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바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서랍장 앞에 똑바로 서서 두 손을 아랫배 단전에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를 3번 반복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우주의 황금빛 기운이 내 안방으로 가득히 흘러 들어온다고 강하게 염원하셔야 합니다. 자연의 오행, 우싱이 조화를 이루는 이 완벽한 의식을 통해 보살님들의 서랍장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재물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마르지 않는 샘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게 가다듬고 양손을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하듯 천천히 읊조린다. NGAE 3 GAIE Y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안방의 묵은 탁기를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된 서랍장 앞에 서서 저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늘과 땅의 신령님들께 간절한 축원을 올릴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축원문은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50대 이상 우리 보살님들의 눈물겨운 세월을 위로하고 매일 밤 안방을 맴돌며 재물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며 그 자리에 거대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영험한 선장의 기운입니다. 마음을 청정히 하시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으신 채 저의 목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마치 깊은 산사에서 종을 울리듯 장엄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다. 천지신명 부처님과 이 땅을 수호하시는 터주 신령님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묵묵히 중생을 굽어보시는 칠성님이시여. 여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뼈가 바래도록 고생해온 한 가련한 보살이 있나이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 몸에는 관절염과 병마가 깃들고 지갑은 비어 늘 통곡으로 밤을 지새우던 애달픈 영혼이 여기 있나이다. 목소리에 강한 영역과 단호함을 담아 호령하듯 오늘 이 신성한 안방 서랍장 속에 깃들어 있던 모든 해묵은 탁기와 원망의 기운, 그리고 돌아가신 망자의 미련과 가난 귀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 시간부로 완전히 소멸하노니 썩은 물이 물러가고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듯 이 집안의 기운은 이제 임에서 양으로 대전환을 이룰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흘러들어오는 대운대운의 문이 활짝 열려 보살님의 안방 구석구석마다 황금빛 재물과 건강의 생기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가득히 채워질지어다. 다시 따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 같은 목소리로 돌아오며 이제 보살님들의 안방은 그 어떤 애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황금 방패가 가로막아 줄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지나간 50년의 눈물은 오늘 이 서랍장 정리와 함께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0월부터는 보살님들이 발을 딛는 곳마다 재물이 따르고 자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열리며 무릎의 통증마저 씻은 듯이 나아 평온하고 고귀한 노년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간절하게 당부하며 보살님들, 오늘 저와 맺은 이 소중한 법연, 화윤과 영적인 에너지를 보살님의 것으로 완벽하게 박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남겨주십시오. 이 8글자의 불명, 퍼밍은 우주의 가장 맑은 기운을 깨우는 대우주의 주문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순간 보살님들이 오늘 행한 풍수 비방의 효험이 100배, 1000배로 증폭되어 보살님의 통장과 가정의 기적 같은 대운의 인장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축원의 인사를 올리며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매일 새벽 보살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대복, 후, 이 깃들기를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